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더욱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주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순종하며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범한 모든 죄, WCC, WEA, 로잔 대회로 참으로 음녀에게 미혹된 그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세계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정부 사탄의 숨은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 운동을 말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이세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세벨의 운동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는 바로 신사참배 운동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바로 세계 종교통합, WCC, WEA, 로잔 대회로 옷만 바꾸어서 어쨌든 세계 종교통합,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바벨탑,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사탄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미혹을 해서 그들을 넘어뜨려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사탄의 깊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사탄의 역사에 미혹이 되면,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사상에 도취가 됩니다. 그런데 두아드라 교회 중에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이세벨 운동에 미혹되지 않는 그들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세벨을 이기고, 지금의 이세벨은 바로 한국 교회가 WCC, WEA, 로잔 대회, 세계 종교 통합, 거기에 절대 가입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또 혹시 가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탈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세벨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과 합작한 거짓 선자를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WCC, WEA, NCCK, 그리고 로잔 대회를, 그 사탄, 세계 종교 통합, 종교 바벨탑,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권세가 나오고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이세벨을 이기면 작은 권세가 나오고, 큰 이세벨을 이기면 큰 권세가 나옵니다. 이세벨을 싸워 이기는 것은 만국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의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심판자의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세벨 운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싸워 이겨야 심판자의 자격이 만들어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죽기까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세력을 모두 성령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큰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아주 큰 계략이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며칠 전에 로잔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그 로잔 운동에 이 13가지, 그러니까 로잔 선언문에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쭉 비판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려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로잔 운동 가운데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이 로잔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로잔에 대한 선언문을 보면은 그 안에 단순히 로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로잔 선언문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우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에 가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선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국 교회가 회개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말로 결론을 매듭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깊이 이미 너무나 깊숙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미혹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분당의 아주 큰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며 우려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날 동성애가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이 동성애가 그래서 죄라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이걸 죄로 여기면 안 되고 그걸 허용하고 받아주고 동성애는 괜찮다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딱히 정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꼭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청년이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데 울면서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동성애자라는 전화를 받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리고 이러한 그 동성애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실제 일어나고 또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울면서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들을 애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내립니다. 자,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그 목사님이 굉장히 포용력 있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동성애자를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자들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용납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속임수요 거짓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탄의 계략이고 너무나 사악한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와 사람은 어떻게 분리해 낼 수가 있습니까? 죄는 거부하고 사람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죄인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받아주지만 죄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잠깐 교회 바깥에 있으라고 하고 당신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죄와 죄인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끝까지 해결치 않는 죄인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결치 않는 완고한 고집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심판하실 대상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는 사망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와 합하여 하나 된 자, 바로 죄인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성 그리고 혼적인 것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죄와 죄인을 구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데요. 여러분, 이건 미혹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를 끊어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과거에 동성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과거에 동성애자였다가 아닌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동성애의 가증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이 동성애 범죄를 끊을 수 없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동성애 가증한 범죄를 끊어내고 싶다고 그러나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리하여 동성애에 가증한 범죄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 이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들을 도우면서 이 동성애에 가증한 범죄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잔 선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자가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떡합니까? 울고 괴로워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사람이 동성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 동성애자를, 동성애의 범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을 때 동성애자라는 걸 스스로 밝혔을 뿐이지 이 사람이 동성애 범죄에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동성애자인데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 범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의 구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그 동성애의 범죄를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 일, 동성애 범죄를 행한 자를 그걸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교회 가운데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빨리 쫓아내라 그 말이거든요. 출교시키라 그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도록.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믿는 사람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동성애, 교회 가운데 교인 중에 동성애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시켜라,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음란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명확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바깥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합니다. 그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음란으로 내 몸을 열어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바깥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죄는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육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동성애의 죄는 음란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빠집니다. 동성애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우상숭배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너무나 사악한 일입니다. 감히 음란의 죄와는 이 동성애의 죄는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영들이 들어오느냐? 수많은 영들이 들어옵니다. 폭력의 영, 그리고 살인의 영, 분열의 영, 종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교만의 영, 수많은 사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죄를 짓게 되면 음란과 함께 동성애에 가증한 범죄는 음란과 함께 음란을 넘어서 그리고 이 동성애에 가증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함께 더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짓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음란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음란해진 죄로 인하여 자기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동성애자 자신 안에 그 악한 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동성애자 자신 안에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음란죄를 범한 자가 회개했을 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자신 안에 그 음란의 문제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 동성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신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끊어내고 싶지만은 음란은 한순간에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고 이걸 끊어내려고 했다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집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끊어내는 것 같은데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포기하면서 자신은 원래 태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걸 끊어낼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는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음란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성애에 가증한 범죄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란과 동성애, 가증한 범죄는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동성애자를 끊어내려고 결단하며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당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분별하십시다. 제발 분별하십시다. 로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여러분이 혼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버려버리고 감성적으로, 인정적으로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더 완전히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동성애가 퍼질 수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분열의 영들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종교 영들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순결하게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바로 동성애의 이 죄, 이것을 여기에 미혹이 돼서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 그 죄를 교회 가운데에서 허용을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 것은 그 순간 교회는 성령님은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영이 오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음란과 동성애의 이 가증한 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미혹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십시다. 오늘날 교회들이 동성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동성애를 성경에서 가증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사탄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탄이 교묘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도록 미혹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에서 깊숙이 보내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이 넓은 목사인 것처럼 속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깨어나서 분별하십시다. 동성애자들은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끊어내야 될 대상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동성애로 인하여 열려있고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나시고 분별하시고 교회 안에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그들이 아무리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동성애 죄를 즐겨하고 그 동성애 죄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 더욱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죄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영광 앞에 서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 종말의 때에 더욱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모든 악한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악한 죄로부터, 종교다원주의, WCC, WEA, 로잔 대회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계 종교 통합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한국 교회를 주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